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곳에 글을 쓰게 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네요. 얼마 전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 모두 저희 부부를 보면 어머,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금술이 좋을 수가 있어? 아주 부러워 죽겠어. 모두가 인정을 하는 인고 부부였던 저희가 어떻게 파국에 치닫게 되었는지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아내와 4년 정도 연애를 했었어요. 저는 수학 선생님이었고요. 아내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죠. 저랑은 5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성격이 참 순하고 착했어요. 속으로 저는 세상 물정 잘 모르니 대학교 가서 괜한 놈들한테 상처받을까 봐 걱정되네 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시간이 흐른 뒤 그년 대학생이 되었고 전 군대에 갔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은 제 머릿속에서 점점 희미해질 때였어요. 전역을 하고 앞으로 뭐하고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 문자 한 통이 온 겁니다. 선생님, 저예요. 잘 지내세요? 누구니? 기억 안 나세요? 저 샘이잖아요. 아, 그 아이였던 겁니다. 저희는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알고 보니 세미의 동생이 고3이 되었고 수학 과외를 알아보던 도중 제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한 거였어요. 그 사이 세미는 간호학과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더라고요. 장하고 멋진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미의 동생 과외 선생님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녀와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날 세미가 저에게 잠깐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줄게 있다면서요. 추운 겨울날 얇은 코트를 하나 입고 나간 저는 가로등 밑에서 벌벌 떨고 있는 세미를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나왔어? 이러다가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선생님도 얇게 입고 나오셨잖아요. 선생님은 남자라서 괜찮아. 그럼 저 추우니까 안아주세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전 완전히 얼음이 되어버렸죠. 뭐라고? 저 안아달라고요. 추워요. 갑자기 와락 저에게 안기더라고요. 그녀의 품은 참 따뜻했습니다. 사실 저도 세미를 좋아하긴 했지만 제자였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먼저 다가와준 그녀 덕분에 저는 저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렇게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당탕탕 연애 4년째 되던 해 저는 청혼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죠. 여보, 일어나. 이러다가 직장 늦겠어. 아침밥 해놨으니까 얼른 먹고 가고 나 지금 출근해야 해서 먼저 간다. 여보, 고마워. 이따 보자. 간호사라서 항상 교대 근무를 하던 그녀는 새벽마다 집을 나섰습니다. 참 가정적이었던 그녀. 아무리 피곤해도 두 딸과 저를 위해서 계란 후라이와 간단한 샐러드와 아침 요깃거리들을 만들고 나갔죠. 전 살면서 행복이라는 걸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전 뭐랄까요? 늘 외롭고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타고난 기질 자체가 밝지를 않았어요. 묻어나고 아무리 큰 자극에도 별 감정의 변화가 없었죠. 어쩌면 그게 어릴 때부터 내재되어 있던 우울증이었던 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릴 때 저희 아빠께서 엄청나게 엄하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공부를 못하거나 집에서 딴짓을 하고 있으면 대나무 회초리를 가져와서 제 종아리를 한껏 내리쳤어요. 아빠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요. 고작 7살 아이가 책상에 앉아있지 않고 침대에 인형 가지고 논다고 회초리를 맞은 거였습니다. 운다고 혼나고 공부 안 한다고 혼나고 웃는다고 혼나고 혼나는 게 저 일상이었죠. 참 힘든 삶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나는 살아야 하는 것일까 하다가 결국 저는 몸이 건조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 저의 회색빛 인생에 한 줄기의 밝은 빛 같은 여자가 바로 그녀였어요. 제가 휘청이고 힘들 때, 때로는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을 때 제 옆에 있어준 사람이 지금의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통통 튀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순수하고 사람을 잘 믿어서 늘 걱정이 되었죠.
혹시라도 세상에서 상처를 받을까 봐요. 그래도 나름 강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전부 쓸모없는 게 돼버렸죠. 여튼간에 저희는 둘 사이에 두 딸을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어요. 시간이 훌쩍 흘러 딸내미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안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쯤 아내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일을 하느라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문자가 한 통 왔죠. 급한 일이니까 이거 문자 보자마자 바로 전화해. 무슨 일인 거지? 순간 무서웠습니다. 잠깐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회사 건물을 빠져나온 다음에 담배를 피러 나가는 척하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나 일하느라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 지금 엄마가 쓰러졌어. 아심병원 응급실이라고. 뭐? 장모님이? 그게 뭔 소리야?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뇌출혈이래. 버스 정류장 앞에서 쓰러진 걸 누가 보고 신고했나 봐. 골든타임이 너무 지나버려가지고 수술해도 앞으로 못 깨어날 수도 있대. 나 진짜 어떡해? 여보, 엄마 돌아가시면 나 진짜 맨정신으로 못 살 것 같아. 아내가 걱정되었던 저였기에 바로 회차를 뛰쳐나와 응급실로 급하게 갔습니다. 하던 일도 전부 다 스톱하고 급하게 팀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버선발로 뛰쳐나간 것 같아요. 장모님은 실제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된 시간들이 너무나도 길어서 깨어나도 반신마비가 되거나 언어 장애로 말을 못할 확률이 높다고 했죠. 미치겠더라고요. 사실 아내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어요. 저랑은 다르게 아빠에게 사랑을 무척 많이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사랑둥이 딸로 클 수 있었던 거였어요. 어릴 때 아빠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나서 의지할 사람은 엄마밖에 없었고 엄마랑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분리장애 비슷하게 불안감이 엄청 높아지기도 했대요. 그 정도로 아내는 엄마를 아빠와 동일시했고 엄마가 어디 아플까봐 전전긍긍했다고 하더라고요. 간호대학에 간 이유도 마찬가지였대요. 가족이 아프면 자기가 돌봐주려고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병실에 누워있으니 아내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엄마 좀 제발 살려주세요. 엄마 아니면 저도 살 이유가 없다고요. 제발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제발. 아내의 울부짖는 소리에 제 마음도 찢어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어머님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지만 후유증 때문에 거의 몇 달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의식이 돌아왔다고 해도 저희 가족을 알아보진 못했어요. 딸 얼굴을 본 뒤 뱉은 첫마디가 누구니? 였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대성통곡을 했고 바로 병원 근무를 그만두었어요. 자기야, 나 후회하기 싫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그동안 못해준 거 생각하면서 후회할 바에 그냥 지금 회사 그만두고 엄마 보살필래. 그러고 싶어. 그래, 당신이 마음 편한 대로 했으면 좋겠어.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 아내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중심인 아내가 휘청거리는 모습이 보기 안타까웠거든요. 그렇게 아내는 장모님 곁을 지키며 간병을 했어요. 아마 꼬박 3년은 붙어 있었을 거예요. 다행히 아내의 지극정성 노력으로 인해 많이 호전된 상황이었고 언어 쪽 장애가 생긴 건 외에는 괜찮았어요. 반신마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는 다르게 거동도 좋으셨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장모님이 몸이 쇠약해지셔서 몇 달간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할 만큼 했고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걸 했다면서요.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운 게 최고로 좋은 상태니까요. 다시 아내는 간호사로 복귀를 했고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그 무렵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혼자의 힘만으로는 버티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저도 종교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펑펑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고 해서 같이 종종 가주었죠. 그곳에서 아내 담당 목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세미 신도님 남편분 되시는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내분이 교회에 와서 남편분 위한 기도 정말 많이 하세요.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매님이 정말 남편분을 사랑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목사님. 항상 저희 아내를 잘 보살펴 주시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내가 이 교회에서 많은 힘을 얻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 말씀해 주시니 저도 감사합니다. 아내의 담당 목사님은 인상도 푸근하고 굉장히 인자해 보이셨어요.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굉장히 큰 대형 교회라서 목사님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되었는데 다행히 좋으신 분 같아서 안심했죠. 우리 형제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주일 예배 들어요. 아내분 나올 때 같이 나와도 좋고요. 아, 저는 아직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도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듣진 않았거든요. 아내를 데려다주고 예배 끝나면 다시 데리러 오고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도 마음이 조금 가게 되어서 교회에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듣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종교를 가진 것은 아니었고요. 그냥 뭐랄까요? 너무 강요하는 분위기나 제 생각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가치관들이 있어서 모든 걸 받아들이긴 힘들었고요. 그저 그냥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교회를 나가는 정도, 딱 그 정도였습니다. 딸들은 엄마 말을 잘 들어서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일요일에도 일이 생겨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평화롭고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엄마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병태야, 시간 될 때 한번 내려와라. 주말에. 요즘 주말에 너무 바빠서 일요일에도 회사 출근하네.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목소리가 안 좋아. 엄마가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그러지. 그리고 할 말도 있고. 하여튼 간에 시간 내서 한번 내려와. 저희 어머니는 추석 때도 차 막힌다면서 내려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갑자기 목소리도 안 좋아 보이고 잠깐 얼굴 보자고 하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전 그날 회사에 가서 팀장님, 저 이번 일요일 날 출근 못할 것 같습니다. 하루 빼주세요.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지금 바쁜 거 알잖아. 자기 출근 안 하면 나 혼자 이걸 어떻게 하라고. 아무래도 어머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요. 아휴, 그럼 어쩔 수 없지. 갔다 와. 제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서 사람이 진짜 없거든요. 2-3명이 해야 할 일을 제가 다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겨우겨우 윗선 눈치 봐가면서 일요일날 강원도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전 깜짝 놀랐어요. 글쎄 그렇게 살집 있으시던 엄마가 거의 반쪽이 된 겁니다. 정말 제 눈을 의심했죠. 1년 전까지만 해도 얼굴에 주름도 별로 없으시고 밥도 잘 드셔서 힘도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 손이 손뚜껑 같았어요. 힘도 세서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엄마는 완전히 밥 한 끼도 못 먹은 아사 직전의 사람처럼 삐쩍 꼬라 있었고 손도 무슨 정말 뼈도구밖에 안 남은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아니 엄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푹 쉬더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대장암이라고요. 배가 너무너무 아프고 자꾸 혈변을 보는 게 이상해서 동네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증상이 딱 대장암이니 얼른 대학병원을 가보라고 한 겁니다. 근데 노인네가 대학병원을 어떻게 예약하고 가겠어요. 돈 많이 나올까 봐 무서워서 끙끙 앓다가 오늘 내일 할 것 같으니 아들에게 전화해서 이실직고 한 거였죠. 처음엔 화났습니다. 아니 엄마, 아프면 말을 해야지 왜 혼자서 그렇게 끙끙 앓고 있어. 아 정말 미치겠네. 이러면 더 심해지지. 아들이 그렇게 못 믿어? 그게 아니라 너 장모 모신다고 고생 많이 했고 며느라가도 엄마 보내고 나서 힘들어서 우울증 걸리고 힘들어하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어찌 그 상황에서 나 아프다고 서울에서 신세 좀 지겠다고 말하겠니? 엄마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 엄마,
제발 그런 걱정 하지 마. 정말. 일단 기다려봐.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중에 제일 빨리 진료받을 수 있는 곳 알아볼게. 며느리가 간호사인데 뭐가 그렇게 눈치가 보여? 괜히 속상한 마음에 엄마한테 버럭 화를 낸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내는 뭐? 어머님이? 알겠어. 내가 말해볼게 병원에. 아내 덕분에 저희 엄마는 빠르게 입원을 할 수 있었어요. 이미 대장암 3기라서 가망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죠. 아내는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장모님 떠나보내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잖아. 우리 엄마 내가 돌볼게. 당연히 며느리인 내가 해야지. 안 그래? 투병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희 가족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안에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힘든 일인지요. 집 분위기 자체가 다운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암울한 느낌이었거든요. 아내가 그것 때문에 꽤나 마음고생을 한 듯합니다. 요즘 어머님은 간호하랴 일하랴 시간이 너무 없어서 교회를 잘 못 가네. 그래서 병원에서 가까운 교회로 옮기려고.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그 말을 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내는 교회를 옮기고 난 후로부터 함께 교회를 다니는 신도들과 함께 저희 엄마를 전도하겠다며 병실에 데리고 오기도 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 위해 기도해주러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우리 세미 자매님이 힘들어 하시는데 저희가 도우러 와야죠. 전 처음에 그분들이 정말 천사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엄마가 불교였다는 거죠. 엄마는 어릴 때부터 절을 다니고 친한 스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사실 엄마가 오픈마인드고 종교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교회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지 천국 간다고 했던 소리가 꽤나 불편했나 봅니다. 그것 때문에 며느리랑 조금 껄끄러워진 것 같았어요. 하루는 저를 은근하게 불러내서 한마디 하더군요. 병태야, 며느라가한테 교회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하면 안 되겠냐? 예수 믿는 건 좋다만 지금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교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참 힘들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고 괜히 며느리 상처받을까 봐 그게 더 미안하다. 알겠어, 엄마. 무슨 뜻인지. 저는 아내한테 슬쩍 얘기를 했죠. 엄마가 요즘 혼자 있고 싶나 봐. 그래서 교인분들 안 오셔도 될 것 같아. 어머님이 그랬어? 기도해드리는 건데. 알겠어. 뭐 어쩔 수 없지. 그 이후로 아내가 묘하게 저에게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원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아침밥도 해주고 자기 사랑이라면서 뽀뽀도 해주고 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밥도 안 해주고 뽀뽀도 안 해주길래 왜 그러냐 하는 거면서 제가 먼저 손잡고 뽀뽀를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몰라. 나 피곤해. 옆에 붙지 마. 귀찮아.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엄마의 몸 상태가 더욱더 안 좋아졌어요. 아마도 엄마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며 엄마 곁에서 저희 가족이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정말 안간힘을 내서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며느라가야, 참 이 집에 시집 와서 이 애미는 좋았단다. 며느라가처럼 밝고 환한 아이가 집안에 들어오니 우리 아들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나도 참 그간 너에게 많이 고마웠어. 그 말과 함께 엄마는 그동안 한평생 모아둔 보물, 정말로 시집 올 때 친정엄마한테 받았던 진주 귀걸이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님이 물려준 금반지에 아이들 돌잔치하면서 받은 백일 반지까지 정말 시가로 치면 억대가 넘어가는 귀금속들을 며느리한테 준 겁니다. 자기 간병해줘서 고맙다고, 아내는 아니라고, 이런 거 바라고 간병한 거 아니니까 괜찮다고 말했죠. 받아두거라. 언제 어떻게 비상시에 쓸지 모르니 보관해 두거라. 다 죽어가는데 이런 거 손에 쥐어봤자 뭘 할 수 있겠니? 어머님, 저희랑 오래오래 사셔야죠. 손녀들 시집가는 것도 보고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손주들도 보셔야죠.
그래, 그러면 참 좋겠... 어머님! 엄마! 엄마는 결국 1년 8개월간의 긴 투병 끝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정말 많이 슬펐고 힘들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저희 가족은 장례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치르는 거지? 어? 글쎄, 엄마는 부처님 믿었으니까 그냥 굳이 기독교식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손님들 오시면 어차피 맞절해야 하고. 여보, 절하지 마. 절은 진짜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님, 안 그래도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셔서 걱정되는데 절까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뭔 소리야, 진짜 바빠 죽겠는데. 제발 이상한 거에 집착하지 말고 빨리 수위 맞추는 건 알아봐. 아내가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하길래 솔직히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동안은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던 말던 별 상관을 안 했는데 점점 아내가 말하는 게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내내 손님들이 오셔서 절을 하면 아내는 그 절을 안 받아주고 먼 산을 본다거나 자꾸 핸드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막 급한 듯이 전화를 받으러 자꾸 나가는 겁니다. 저도 슬슬 화가 나더군요. 당신 왜 그러는 거야? 당신만 절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한 소리 하잖아. 정말 우리 엄마 장례식에서도 이렇게 고집 부릴 거야?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뭘? 신경질적인 아내가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례식장 분위기는 완전히 싸해졌고 저도 아내와 더 이상 말을 섞기가 싫었어요. 슬픔에 잠겨도 모자란 시간에 종교 문제로 싸우고 앉아있으니 참 답답하더군요. 오죽하면 애들도 엄마 그만 좀 해. 아빠 화났잖아. 너네 정말 요즘 시험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오더니 여기서도 엄마한테 이럴래? 애들은 이미 머리가 컸으니 어릴 때처럼 엄마가 교회 오라고 해서 가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죠. 하여튼간에 장례식이 마무리가 되고 텅 비어버린 엄마의 집에 가서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아내는 주일이라서 교회를 가야 한다고 안 내려왔고요. 두 딸만 저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요즘 엄마 왜 저러니? 그니까 엄마 이상해. 아빠, 엄마 교회 옮긴 거 알지? 응, 그거 알고 있는데 왜? 무슨 일 있니? 교회 옮기고 나서 엄마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자꾸 목사님 이야기만 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예수 안 믿으면 너네들 다 지옥 가는 거라고 막 무서운 이야기하고. 모르겠어. 엄마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 그래, 아빠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런 이야기 아빠한테 해줘서 고마워, 우리 딸들. 아빠. 아빠 힘내. 착한 딸들은 은근하게 저희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딸들도 알아챈 거예요. 엄마가 묘하게 변한 것 같다는 것을요. 서울로 올라온 저는 아내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요. 당신 요즘 다니는 교회 이상한 곳 아니지? 뭔 소리야 갑자기? 아니, 뭔가 요즘 당신이 집안보단 교회에 더 신경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처럼 집에서 많이 웃지도 않고 밝고 쾌활했던 당신이 사라진 것 같아서 뭔가 눈동자 초점도 이상해 보이고 항상 교회 가는 날만 꾸미고 그러잖아. 평소엔 편하게 있으면서.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상하단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참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분위기가 변했다는 거지. 진짜 당황스럽네. 기다려봐. 갑자기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핸드폰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목사님, 잠깐 통화 되세요? 네네, 잠시만요.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바꿔주더라고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잘 부탁드려요. 아내가 바꿔준 사람은 담당 목사님이었어요. 알고 보니 아내가 새로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저도 아는 분이었어요. 왜 예전에 제가 아내 교회에 데려다 줄 때 저에게 덕담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교회를 옮기면서 아내도 함께 그 교회를 옮긴 거였어요. 그 덕에 아내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제가 막 TV 프로그램 같은 걸 자주 봐요. 거기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저희 아내도 설마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닐까 두려웠는데 아니라니 다행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요즘 괜히 예민했나 봐. 생각해보니 당신이 그간 어머님 간병하느라 몇 년 정신적으로 힘들고 얼마 안 있다 우리 엄마도 돌보느라 힘들었을 것 같아. 당신이 당연히 신혼 때보다 차분해지고 진중해졌을 텐데 그걸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 같네. 괜히 내가 의심해서 미안해. 혹시 화난 거 있으면 다 풀어. 아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내는 제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대신 자기 종교생활 하는 거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고 했죠. 전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저와 딸내미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엄마의 49제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9제는 엄마가 평소에 다니던 절에서 할까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근무 오프하는 날이지? 금요일 날 저녁에 같이 강원도 내려가자. 하루 자고 올라오자고. 뭐? 49제? 왜? 49제는 뭔 소리야? 어머님 진짜 지옥 가셨다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머님은 지옥에서 지금 활활 불타고 계셔. 당신 진짜 그놈의 저 이야기 그만 좀 해. 갑자기 아내가 급발진을 하는 겁니다. 뭐에 씌인 사람처럼 저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 시험하게 만들지 마. 49제는 개뿔.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앉아있어. 뭐? 당신 말 다 했어? 아니, 다 안 했어. 아내가 한평생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왜 그러긴 왜 그래. 당신이 저번에 그랬잖아.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종교 생활하는 것만 막지 말아달라고 했잖아. 아니 내가 언제 당신 교회 다니는 걸로 뭐라고 했어? 엄마 이야기한 거잖아. 그게 그거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결국 저희는 감정 싸움으로 변졌어요. 당신은 엄마가 준 수억짜리 귀중품까지 받았으면서 이런 식으로 엄마 제삿날 안 간다고 말하는 게 어딨냐고 소리치니 아내는 그럼 도로 가져가. 가져가라고. 호통치더라고요. 아주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를 정도로 뻔뻔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더 이상 대화하는 걸 포기하고 일주일 동안 냉전 상태로 지냈어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안 통하니까 저도 대화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지겨웠습니다. 언제까지 아내를 받아줘야 하는지요. 결국 일주일이 그냥 흘러버렸고 엄마의 49제에는 저와 딸내미들만 참석을 했어요. 아내분은 안 오셨나요? 어머님께서 평소에 며느님을 엄청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며느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사돈댁을 위해서도요.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스님의 말 한마디에 결국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바보처럼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정말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걸 지켜보던 딸내미들도 제 곁에서 아빠 등에 파묻혀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49제를 지냈고 절밥을 먹은 뒤 저희는 서울 올라왔어요. 올라가는 차에서 운전대를 잡으면서 정말 아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때 첫째 딸이 조심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다니는 교회가 아빠가 아는 그런 평범한 기독교가 아니야. 실제로 내 친구 중에는 교회 다니면서 성격도 너무 좋고 따뜻한 애들도 많아. 근데 엄만 좀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사이비 같아.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쿵 하고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이비의 문제였죠. 착하고 천사 같던 아내가 이렇게 극단적이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을 올라가자마자 저는 아는 친구를 통해서 그 목사님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저는 아내와 목사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몰래 찾아갔습니다. 혹시 이상준 목사님을 아시는지요? 예? 누구세요? 갑자기 그 안내 데스크 분이 표정이 확 변하는 겁니다. 저를 엄청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왜 이상준 목사님을 여쭙는 거죠?
저희 아내가 예전에 여기 신도였는데 그 목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옮겼거든요. 혹시 목사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요. 정보라던가 나온 신학대학교라던가.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분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선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저를 데리고 방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안에는 그 교회 총 담당 목사님이 계셨어요. 거기서 저는 감히 상상도 하기 힘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죠. 알고 보니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따뜻하고 착하다고 느꼈던 그 목사님이 악질적인 사이비 교주의 교회에 다니고 있던 분이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신도들을 더 많이 데리고 오기 위해 정상적인 교회에 위장을 하고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쫓겨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신도들에게 이 교회가 나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진짜 진리와 예수의 말씀은 내가 전할 수 있다면서 몇 명을 꼬셨고 저희 아내가 거기에 넘어간 거였죠. 미치겠더라고요. 어찌 된 게 이런 거지 같은 일들이 저에게 발생하는지 한숨이 푹푹 나왔습니다. 집에 간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똑똑했던 제 딸들이 엄마 핸드폰을 할 때마다 몰래 옆에서 봐서 비밀번호를 기억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알려주었죠. 텔레그램 앱이 있었고 거기서 소름 끼치는 목사와 나눈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남편분과 어머님께는 마귀가 씌었습니다. 저희가 그 마귀를 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남편분께는 철저히 비밀입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있더라고요. 목사가 제 아내는 완전히 길들인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늘에 있는 친정 엄마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여러 금품도 요구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아내에게 물려준 기금숙들도 당연히 그 목사가 운영하는 곳에 가져다 바쳤고요. 그리고 49제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편분을 말리세요. 그래야지 이 집안의 악마들이 침범을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이런 문자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저에게 화를 낸 거였어요. 이제야 정말 실마리가 다 풀리는 느낌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막 눈물이 났어요. 착하고 정말 마음씨 따뜻한 우리 아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고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 저에게 사이비 목사의 실체를 알려준 정상적인 교회분이셨습니다. 제가 막 화가 난 상태로 전화를 받으니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저 지금 아내가 다니는 교회 가서 깽판 치려고요. 제가 이 말을 하자 그분이 깜짝 놀라서 절대로 혼자 가지 마세요. 그분들 정말 무서운 분들이에요. 사람도 죽이는 그런 분들이에요. 사이비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아시잖아요. TV에 나오는 일들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라고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그렇게 저는 정상적인 교회의 도움을 받아 그 사이비 목사를 신고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전말들을요. 아내는 이미 세뇌를 당해서 목사가 그럴 리가 없다며 저에게 항변을 하더군요. 저는 당신 우리 연애했던 시절 기억 안 나? 우리 충분히 행복했잖아.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된 거야? 딸들도 예전에 당신을 그리워해. 아내의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들이 갑자기 엄마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그래 진짜? 엄마 왜 이렇게 된 거야? 제발 이러지 마. 항상 엄마랑 싸우던 딸들이 대성통곡을 하니 아내도 흔들린 겁니다.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쉬이 무너지지는 않더라고요. 정말로 미치겠더군요. 그날 이후 전 주일마다 아내를 집에서 못 나가게 하려고 얼마나 애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정상적인 교인분들이 집으로 찾아오셔서 아내에게 이 모든 전말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회유하려고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정말 기독교 분들 중 좋은 분들이 많아요. 사회의 사각지대를 채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독교 분들이세요. 문제는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과 사이비인 거죠. 그렇게 아내는 겨우겨우 저의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고 사이비 퇴치활동본부에 가서 세뇌당한 걸 되돌리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 과정이 꼬박 2년이었습니다. 그 사이비 목사는 끈질기게 아내에게 연락했고요. 결국 저와 저희 가족은 직장도 그만두고 그 사람들이 모르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꾸었어요. 아이들은 전학도 갔고요. 사이비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그곳에 바친 돈만 해도 정말 말도 다 표현 못해요. 한번 그렇게 빠지면 몸이고 마음이고 돈이고 다 가져다가 바치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같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부모님에 대한 애착이 컸고 갑자기 하늘나라로 부모님을 보내게 되어서 정신적으로 힘든 와중에 교회를 다니다가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미쳤어? 사이비에 푹 빠져서 집안 말아먹은 여자를 품으려고? 야, 그러다가 너도 사이비 된다니까? 이혼 안 하고 아내 살리는 데만 집중하는 저를 막 욕하고 정신 차리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제 친구는 저도 사이비가 될까봐 무섭다고 막 저를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해는 가요. 정말 너무나도 힘든 나날이었지만 안간 힘을 쓰니 조금씩 차도가 보였고 결국엔 아내는 인정했습니다. 여보,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정말로 미쳤나 봐. 나 정말 뭐가 싫었나 봐. 그땐 그게 어머님과 당신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는 일이 당신에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 정말 너무너무 나 너무 미안해. 막 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못할 짓을 저지른 것 같아. 내가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어머님이 나한테 준 것들 전부 다 사이비에 가져다 바치고 나 정말 큰 벌을 받을 것 같아. 지옥 가겠지? 당신 괜찮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거면 된 거야. 난 당신한테 더 바라지도 않아. 오히려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미안해. 내가 오히려 미안해. 당신처럼 순수하고 착한 사람을 악마 같은 놈들이 그냥 둘 리가 없지. 속상해하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내를 처음 볼 때부터 알았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깨끗해서 자칫하다간 사회에서 상처받을 것 같다는 것을요. 한 번도 얼굴을 뵙지 못한 장인어른은 어쩌면 그걸 일찍 알고 계셔서 딸을 애지중지 보호하고 키우셨던 것 같아요. 저도 느껴지는데 장인어른은 오죽했을까요? 그동안은 그런 아내를 보호해주기보단 아내가 주는 밝은 에너지가 좋아 그저 받는 것에만 집중했는데 이젠 남편으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아내를 지켜주고 사회로부터 보호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이해하고 품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애들 엄마잖아요. 딸들한텐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성숙한 딸들도 엄마를 이해해 주었고요. 우린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너무 좋아. 그리고 엄마의 모든 걸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한테 괜히 죄책감 갖지 마. 얘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엄마. 아이들은 다시 돌아온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눈동자가 공허하고 붕 뜬 것만 같았던 애엄마가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오니 저도 너무 기쁘더군요. 지금은 저희 아내 작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주말마다 사이비 퇴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이비에 한번 깊이 빠졌다가 나온 사람이다 보니 그 과정들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더 도움이 되는 인재였죠. 그 단체예요. 정말로 다행인 것은 그래도 세상엔 좋으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조금만 손을 뻗으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어요. 정말로 많은 사이비에 빠진 가족들이 고통을 겪었고 심지어는 아직도 사이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를 해주거나 도와줄 텐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꼭 물질적인 것을 원하고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개조한 거죠. 참,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되어 유감이지만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가족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쉽지 않은 싸움이겠지만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정말 사이비는 무섭고 근절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요. 올바르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보자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